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난주에 세리 요한의 탄생을 살펴봤는데 세리 요한의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디베rio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황제가 있을 때에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집권자들, 정치적 집권자들의 인물들이 나열이 되고 있어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 자, 이거는 이제 정치적 권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알면 돼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 황제 밑에 그 황제의 정치적 권력을 그대로 승계받아가지고 총괄하는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정치적 지배자죠. 그래서 그 총독을 헤게모니온 테스라 그래요. 헤게모니온 테스. 이거 좀 뭔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헤게모니잖아요. 헤게모니라는 거는 정치적 지배자라는 뜻이잖아요. 정치적 지배.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은 다 정치적 지배, 경제적 지배, 그 지배 구조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걸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총독으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죠. 빌라도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유대를 정치적으로 총괄하는 정치 실권자는 사실 빌라도예요. 거기에 이제 여기 헤롯이라고 돼 있는데,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이 헤롯은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잖아요.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헤롯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세리 요한이 성장해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장해서 예수님도 성장하고 이제 30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헤롯은 누굴까요? 원래 헤롯은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 어렸을 때 그때 헤롯이 왕 헤롯이고, 그 아들들도 아버지 왕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헤롯 안디바스, 이게 헤롯 안디바스라는 말은 없지만 이게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이게 거의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헤롯은 바로 요 헤롯이에요. 그 아버지 왕 헤롯은 이제 죽고, 그런데 헤롯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헤롯이 여럿이 있어요. 다 아들들이, 헤롯이 아내가 한 1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녀들도 다 헤롯이야. 헤롯 빌립은 잘 알죠. 그 동생 빌립이 이제 그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취한 것 때문에 이제 헤롯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어서 세례 요한이 결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못 베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헤롯들이 많은 거예요. 헤롯들. 자, 이거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것이 바로 그 세상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실권을 갖고 있고, 이거는 하나의 분봉왕, 한 지역을 맡고 있는 헤롯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이 2명씩 될 수가 있나요? 대제사장은 종심직이기 때문에 2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습되는 거거든요. 유대의 그 제사직을 세습하는 건데,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요. 그러는데 이 가야바가 임명을 받고는 또 해임을 돼요. 해임될 수 없는 건데 완전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되고 해임되고, 그래서 그 사위가 누구냐면 안나바인가? 여기 안나스죠. 안나스. 이 헤롯은 안디바스라래. 이 헤롯, 여기는 안디바스라는 이름이 없지만 나중에는 안디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제 알아야만, 누가는 아주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 적었어요. 자, 이 대제사장도 이 로마 황제는 저기 있지만 유대 총독이 그 밑에서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그 장악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야바나 안나스는 완전히 정치적 통치를 받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과 어떻게 한 거예요? 권력과 손을 잡은 거죠.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와 우리가 전경유착이라 하잖아요. 정치와 경제가 기업인들이 서로 유착하는 것처럼 이거는 정치와 종교가 정교라고 했죠. 종교 유착이 된 거예요. 종교 유착. 정치가 신앙이 정치와 유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약 400년이라는 암흑시대를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누가복음은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거는 정치적 상황이었고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임했었어요? 빈 들에서 사갈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게 어디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빈들이라고 하는 거는 엘레모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황량함,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그 공허 이런 뜻이에요. 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걸 갖다가 그 구약적 개념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광야라고 해요. 광야. 똑같은 말이에요. 빈들, 에데머스라는 빈들.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에데머스. 그리고 그것이 구약적으로는 광야예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빈들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신약에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 이제 그 원래 말은 에레모스예요. 그 에레모스는 황량함, 이제 아주 그냥 황무지죠, 황무지. 근데 이 지역은 그 사해바다 그쪽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굴곡이 심한 그런 지역이에요. 지역이 굴곡이 심해가지고 막 암석이 그냥 부서지는 암석이 이제 토굴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은둔하기가 매우 그 좋은 피난처 같은 곳이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이제 사본이 있거든요. 원본은 어떻게 발견된 적이 없고 사본은 이제 성경을 그대로 복사한 그 사본이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자, 이거는 빈들이라는 거 에레모스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 빈들을 뭐라 그랬냐면은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냥 37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이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이제 모세를 두고 얘기한 건데 자, 이거는 세상이고 이거는 광야예요. 여러분 이 구도는 여러분들 이 구도는 항상 간단하니까만 여러분 다 이미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 이 구약이에요. 애굽에서 여기를 홍해를 건너서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죠. 중생. 그리고 애굽의 홍해를 건너면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고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이제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에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갖다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쭉 기록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 구도를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디베르 황제와 총독 분봉왕들 이런 곳은 바로 어디예요? 여기 애굽 왕궁이란 말이에요. 왕궁.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를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 왔어요? 광야로 갔다 왔죠. 사실 모세가
자기가 여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밀려서 간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간 데가 광야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끌고 광야를 지나가죠. 이 모세에게 속하여, 이 모세에게 속하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광야로 들어갔더니, 광야의 기간이 몇 년일까요? 광야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낸 기간이? 40년이죠. 이 40년이라는 말은, 물론 40년이지만은, 사실 이게 상징하고 있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사실은 여기에요. 이 광야 40년.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 하세요? 스데반은 뭐라 하냐면 이걸 갖다가 뭐라 하세요?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타협에 좋죠, 왕궁이. 예? 선지자를 왜 광야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생활이 더 호화롭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와 총독, 분봉왕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헤게모니, 권력 다툼, 헤게모니온이라는 말이 거기서 헤게모니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권력 다툼이란 말이에요. 끊임없는 권력 다툼의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렸어요? 네?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3장 초반부가. 그리고 이 광야라는 말은 이 빈들은 에레모스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광야,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예요. 드바르예요. 이 전치사고 드바르인데, 드바르라는 말은 혹시 모르세요? 드바르라는 거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드바르. 드바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이제 스데반은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이게 에클레시아. 광야 에레모스 에클레시아라고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레모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는 교회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것은 반대로 또 뭐예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그냥 십자가만 세워놓으면은 건물 번듯하게 세워놓고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야 그래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란 말이에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십계명을 뭐라 그래요? 십계명을 아세렛 하드바림이라고 해요. 아세렛 하드바림. 아세렛은 열이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말씀하시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열로 말씀하시다. 십계명을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그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열로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드바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광야에. 이렇게 왕궁에서는 한참 권력의 다툼, 이 총독 빌라도는 그 정치적 권력이 굉장히 그 야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를 갖다 잘 통치해가지고 로마로 입성하려고 하는 아주 정치적 야심가였어요. 그 빌라도가. 근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 유다 지역이에요. 유대의 총독으로 아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대는 끊임없이 독립운동이 아주 그냥 크고 작은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는 그 민족의 종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평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리면 되는데 자꾸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데모가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늘 노심초사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그게 그냥 유대인들의 그 민심이 막 출렁거리는 때예요. 뭐 도화선만 하나 딱 붙으면은 엄청난 폭발음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그 민족의 정신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열심다원이라고 하는 독립투사들이 또 있었어요. 늘 칼을 가지고 요인을 암살하고 그런 아주 독립투사들, 열심다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내 목을 잘라라. 나는 너희들 말 안 듣겠다. 이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유대교라는 그 유태교가 어떤 것인가를 좀 여러분 좀 그 당시에 당시 문화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유대교에는 몇 개의 유파가 있었냐면 바로 3개의 유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잘 들어봤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근데 에세네파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에세네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요 2개만 나오니까 요거는 잘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제가 요 3개의 그 성격을 좀 이 시간에 좀 설명을 해주면 앞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바리새라는 말은 파르사이어스라는 말은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스스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파. 그러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어떻다. 다르다. 한마디로. 난 너희들과 다른 아주 경건한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유태교라고 그러죠. 주디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주디즘. 유태교는 지금은 약 1,400명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래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유태교가 BC 2세기경, 이때는 헬라가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이죠. 근데 이때 2세기 이때에 헬라라는 나라는 아주
잠시 나타났던 나라예요. 아주 혜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헬라의 문명은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헬라의 문화예요. 그 헬라의 문화는 누구로부터 나타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잘 알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당시 그 이전에 BC 이전에 이제 6세기부터 그 헬라의 그 문화는 철학이에요. 철학. 헬라의 문학은 철학이에요. 이제 이 철학의 속임수를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철학이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6세기에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걸출한 그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철학의 계보를 이어든 사람. 그 외에도 철학 사상이 굉장히 헬라의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사실은 부왕이 헬라를 세우고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갑자기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더에서 엄청난 그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이 알렉산더는 이렇게 문화 통치를 했던 거예요. 문화를 전 세계를 다 자기의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그때 이 문화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문화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문자가 통일이 되면은 문화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문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헬라어를 갖다가 그 당시에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헬라의 언어를 다 그래서 헬라 언어가 아주 그냥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가 돼서, 헬라어를 이제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의 그런 문명이 유대 지역에도 어때요?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그들의 종교는 다신이에요.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어때요? 신이 많은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제우스 신을 비롯해가지고 아프로디테라든가 바카스 신도 있고 별 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의 신과는 인간하고 똑같아요. 신이 인간하고 똑같이 서로 사랑도 하고 또 시기도 하고 권력 다툼도 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요. 신들이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사람하고 비슷한, 그래서 사람의 감정에 동화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 헬라의 문화가 유대교의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유대교의 침투에 들어오니까는 유대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신앙이 어때요? 유대의 신앙은 어떤 신이에요? 예? 유일신이죠. 유일신. 오직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다신론하고 유일신하고는 서로 어떻게 돼요?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온갖 이제 추행들이 이제 그 신전이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모두 다 창녀들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신을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날 밤에는 막 엄청난 그 성이 개방되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 그 하시딤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시딤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는 뭐냐면 안 되겠다. 헬라의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어서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딤, 이게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경건. 이 하시딤이 2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너가 통치하고 있을 때 하시딤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종파라기보다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율법의 율법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단체였어요. 근데 이 하시딤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하시딤파가 바리새파는, 그 나중에는 바리새파가 됐어요. 유대 종파의 한 개 유파가 된 거예요. 바리새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바리새파에 대해서 조금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가장 중심 유파예요. 가장 중심지 유파고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 지금으로 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부활과 내세를 믿었어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요 사두개파는 요걸 안 믿었어요. 바리새파는 완전히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리고 그들은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유대인들은 이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종파가 된다면은 함부로 바리새파가 되지 못했어요. 그 바리새파가 되려면 일정의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파가 되려면 철저하게 그 검증을 해가지고 바리새파가 되는데, 이 당시에 한 6,000명 정도가 있었다래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6,000명 정도의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해요. 역시 이들은 헬라는 이제 무너졌고, 이 당시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정권에 반대하고, 그리고 구약의 경전을 철저하게 따르는 근데 그들의 구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하고는 좀 틀려요. 여러분 혹시 탈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탈무드 읽어보셨어요? 탈무드는 예수님 전 500년, 그러니까 BC 500년이고, 그리고 예수님 AD 500년, 무려 1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브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말들이
계속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 모든 말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해서 기록한 게 그게 바로 탈무드예요. 그러니까는 탈무드 또 미슈나 이런 것도 율법인데 그 경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보면은 율법의 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이 나오죠. 그 십계명 이후부터 쭉 레위기까지 나오는 게 율법의 조항이에요. 사실 율법은 폭넓게는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 그걸 다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조항으로 삼는 거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율법에는 금식을 몇 번 하게 되어 있냐면 1년에 한 번 해요. 언제? 대제일날, 속제일날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자기를 슬프게 하는 날로서 금식을 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금식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1년에 한 번 하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 지내도 되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쫓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이나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해요. 근데 그게 아예 그들의 뭐가 됐어요? 그게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이제 율법이 돼요. 전통이란 말이에요. 전통. 여러분들, 이 전통이라는 것을 유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성격을 보면 제사를 계속 지내죠. 매일 제사 지낸단 말이야. 매일 제사 지내고 매일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절기마다 한 번, 1년에 가장 큰 속죄일에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제사를 매일 지내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어땠단 얘기예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이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매일 계속 반복 습관 이런 식으로 율법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계속 지내는데 이 제사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너 제사 지내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너희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만 계속 지내는 거야. 계속. 금식이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속 금식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형식과 그 유대주의는 뭐예요? 유대주의는 사실은 이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그들은 그냥 형식, 권위주의, 자긍심 이런 걸로만 똘똘 뭉친 아주 그냥 부수기 힘든 아주 강한 성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웬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파예요. 자, 바리새파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 좀 빨리 설명해 드리네. 사실 에세네파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두개파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게 정치와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정치와 결탁.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세습돼야 되는데 로마 황제한테 어떻게 해요? 잘 보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정치와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뇌물을 주고 여러 가지 그들의 뜻에 부합되는 이제 그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썩을 대로 썩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사두개파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데 두 명이 있다는 거는 안나스는 사실 해임된 거예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야바는 그 사돈을 대제사장인데 실제로 안나스가 권력을 여전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죠. 예?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권력이 이 사두개파는, 그리고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요 사두개파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두개파는 이걸 믿지 않았어요. 이걸 믿지 않고 그냥 현실에 자신들의 권력과 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파예요. 자, 사두개파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는 뭐냐면은, 이 하시딤이라고 있죠. 하시딤의 그 후예가 바리새파하고 에세네파예요. 바리새파하고 에세네파예요. 근데 세리 요한은 알게 모르게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또 에세네파라고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하지겠지만 어쨌든 에세네파의 절대적 영향을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세네파가 광야로 가거든요. 그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계속 율법 연구하고 하루 종일 그냥 절제돼. 결혼도 안 해요. 에세네파는 결혼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굴에서 계속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 에세네파 중에서 쿰랑 공동체가 에세네파의 쿰랑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에세네파가 되려면은 역시 1년 동안의 그 수련 기간을 통해서 에세네파에 가입이 될 정도로 아주 경건하고 아주 절제된 생활, 그리고 오직 메시아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근데 에세네파가 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느냐? 에세네파는 나중에 명령이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을 에세네파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세네파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료에 보면은 에세네파의 활동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리 요한과 제자들은 바로 이 에세네파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죠, 에세네파가. 그래서 이제 세리 요한과 에세네파 그리고 쿰랑 공동체는 분명히 어떤 연관성과 관련이 있고 세리 요한은 영향을 받았다. 에세네파라고 나는 얘기하고 파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떻든 에세네파는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유대교의 한 유파였어요. 근데 세리 요한이 바로 거기에 이제 어떻든 에세네파든지 아니든지 어떤 광야로 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00년의 그 어둠을 깨고 이제 그 예수를 밝혀주는 빛의 증거자로 이제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할 것이 있지만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든 그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생활상을 이 광야로 들어간 에세네파의 생활상에서 엿볼 수 있고, 그들은 초경건주의, 금욕주의, 남성 중심의 공동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수도원 제도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오버랩 시켜버리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포인트예요. 자, 바리새파는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의 무슨 주의예요? 네?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형식에 갇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대주의라고도 하죠. 그러면 사두개파는 뭘까요? 사두개파는 세속에 그냥 물들어, 신앙이 세속에다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 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에세네파도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그냥 지켜나가긴 했지만 이들이 신비주의적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오직 말씀만 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신비주의가 돼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다 어떤 그 약점, 이거는 완전히, 이 유대주의 이거는 완전히 적그리스도고, 이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비주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신비주의로 흘러가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그냥 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런 해석을 갖다가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이 바리새파도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죠. 그렇죠? 시작은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잘못된 것들이죠. 다 잘못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두개파는 아예 처음부터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었고, 그리고 신비주의는 말씀을 따랐지만 나중에 자기네들의 해석만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낸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역사적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유대계 유파를 소개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의 우리 신앙을 오버랩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제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그 세례 요한의 사건을 잘 조명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